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제자 삼는 교회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제자 삼는 교회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네, 누가복음 14장 27절이고요. 네, 다 찾으신 것 같아서 한 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지난주에는 같은 주제로 제자 삼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제자가 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보여드린 이미지인데요. 오카는 목사님께서 쓰신 평신도를 깨운다라고 하는 책을 보고 제가 거기서 또 인사이트를 많이 받아서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었다는 점을 미리 밝혀드리면서 이 책에서 제자도의 핵심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인격적 위탁이고, 두 번째는 증인의 삶이고, 세 번째는 종의 섬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도의 첫 번째는 인격적 위탁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 나를 온전히 내어 맡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뢰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주님께 나를 온전히 내어 맡겨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 믿음이라는 말을 항상 성경을 통해 묵상할 때마다 신뢰라는 단어로 번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는 사실에 지적으로 동의한다는 정도의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격적 존재를 내가 온전히 신뢰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신뢰라는 개념으로 번역되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께 나를 온전히 내어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인격적 위탁이라고 하는 제자도의 첫 번째 개념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요, 나의 뜻과 주님의 뜻이 비교가 될 때, 상충되고 부딪힐 때, 사실은 같으면 좋겠는데 항상 나의 뜻이 주님의 뜻이었으면 좋겠고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었으면 좋겠고, 내가 굳이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이 두 가지가 일치하면 너무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참 자주 어떠세요? 많이 부딪히죠. 너무 많이 부딪혀요. 내 뜻과 주님의 뜻의 그 간극이 얼마나 큰지, 내 뜻과 주님의 뜻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천지 차이만큼 내 뜻과 주님의 뜻은 항상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주님을 신뢰하고 나를 온전히 내어 맡긴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먼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삶의 방식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이라면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트할 때 남녀 간의 관계에서 주로 남자친구가 먼저 이렇게 많이 질문합니다. 오늘은 뭐 먹고 싶어?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이야기해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자친구가 대답합니다. 아무거나 다 괜찮아, 말만 해, 너 먹고 싶은 거 먹자. 그때 많은 형제님들이 속아 넘어갑니다. 정말로 내가 먹고 싶은 걸 이야기하면 그걸 먹을 수 있겠지라고 하는 정확하지 않은 기대감을 가지고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것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도전 골든벨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이게 차라리 객관식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주관식 문제를 푸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그래서 정답을 맞춰야 되고, 근데 그 정답을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다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는데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좀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보다 상대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야 할 때가 있죠. 성도님들, 그런데 그 관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엔 나의 원함을 내려놓고 너의 원함을 따라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상대방을 좋아하고 그만큼 상대방을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양보할 수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할 수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나의 뜻보다 주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만큼 양보할 수 있고, 사랑하는 만큼 주님의 뜻을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인데요. 자막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성도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올해 3월부터 제가 주일날 이제 모임을 해서 청년들은 하나도 없었고 어른들하고 같이 아카데미 강의를 했습니다. 직장 속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강의를 했는데 사실은 뭐 저도 교회 밖에 직장 생활은 제가 장교 생활할 때 말고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주제를 다루는 게 맞나 고민을 했지만 어찌됐든 저도 교회 생활이 저에게는 또 직장 생활이니까 제가 고민했던 바를 또 함께 나누고 또 강의 내용들을, 성경적인 관점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가장 많이 했던 이야기 주제가 뭐였냐면요, 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적인 관점을 가진다고 하는 게 무엇인가를 나눴습니다. 성경은 일을 어떻게 바라보고, 성경은 일을 어떻게 해석하고, 성경은 이렇게 일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의 일이 우리의 모든 일을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일이 우리의 모든 일을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의 일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타락 이전의 인간의 일과 타락 이후의 인간의 일은 달라졌습니다. 타락 이후의 인간의 일은 수고로운 것이 되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먹고 사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타락 이전의 인간을 생각해 보면요, 물론 일은 해야 됐습니다. 사랑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일이 그들에게 주어졌지만 일의 결과가 먹고 사는 대가는 아니었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 얼마든지 먹을 것이 있었고 얼마든지 살아갈 방법이 있었고 몸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지만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락 이후에 일을 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수고로운 것이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타락 이후에 우리의 일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헛된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더 쉽게 설명하면 열매를 보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시대가 흘러가면 갈수록 우리의 일이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열매를 얻고 결과물을 얻고 성공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어떤 목표를 설정했지만 그 목표까지 나아가는 과정이 갈수록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갈수록 만만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락 이후의 인간의 일은 끊임없이 헛된 것이 되었고 끊임없이 열매를 얻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일을 바꿔놓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열매를 얻기가 어렵고 여전히 일이 먹고 사는 수단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일은 본질적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내가 어떤 회사에 있든, 내가 어떤 부서에서 일을 하든, 내가 어떤 직책으로 있든, 내가 어떤 사장의 어떤 주인의 밑에 있든 나의 진짜 주인은 예수님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말로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일은 단순히 먹고 사는 수단만은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정말로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서의 일은 열매를 얻는 것이 모든 목적은 아니게 되었습니다. 아까 서두에 앞에 찬양을 또 그런 찬양을 불러주셨는데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일은 여전히 먹고 사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열매를 얻기 힘든 시간이기도 하지만 성도에게 있어서 일은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시간입니다. 점점 더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의 일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으로 반응했더니 먹고 사는 문제가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반응하기 시작했더니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살아냈더니 열매들이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이 원리를 성경의 마태복음 6장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 이후에 우리의 일은 본질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본질은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섬기듯이 일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하는 자리가 주님을 섬기는 자리라고 하는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영안을 열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 생활도 우리의 가정 생활도 우리의 교회 생활도 다르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떠한 곳에 있든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질은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 되신 주님께 나를 온전히 내어 맡기고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인격적 위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룻기에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갈 때 했던 고백인데요. 이 고백에 어머니라고 하는 표현을 예수님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꾸어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혹시 자막이 있으실까요?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예수님을 떠나며 예수님을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그 다음부터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예수님을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격적 위탁의 삶, 이것이 제자도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주님께 나를 온전히 내어 맡기고 주님의 뜻만을 내가 온전히 따라가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자도의 핵심은요, 증인의 삶입니다. 증인의 삶.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온 유대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내적 충동이 우리를 증인으로 살아가게끔 충동질합니다. 성도님들, 전도를 잘하는 것은 은사일 수 있지만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것은 은사가 아니고 사명입니다. 언어적으로 보면 증인이라는 말과 순교자라는 말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이 된다는 것은 그 어원의 의미를 따져보면 누군가의 생명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던지는 순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 내 소유, 내가 가진 것들, 나에게 있는 것들은 다 내 마음대로 하면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에너지, 나의 생명까지도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희생하고 양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1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12명의 제자들 중에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부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낚시를 하고 그물질을 하고 고기를 잡을 때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미끼를 던지는 것입니다. 미끼가 있어야 고기를 낚을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한 생명을 낚는 어부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영적 어부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미끼를 던져야 합니다. 그 미끼는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복음을 듣겠습니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는 추수할 일꾼이 되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도의 두 번째 핵심입니다. 성도님들, 고기를 많이 잡고 싶으시다면 가장 좋은 것을 미끼로 던질 수 있는 우리 안에 용기가 생겨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미끼를 던질수록 좋은 고기가 많이 몰려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제자도의 핵심은요, 종으로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인이 아니라 종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이런 말씀을 들으면 무언가 끊임없이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자리, 그래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도 낮고 또 낮고 낮은 자리로만 가야 될 것 같은 막연한 느낌이 듭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면 그리스도인은 다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무도 사장이 되면 안 되고 아무도 대표가 되면 안 되고 아무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안 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당연히 아닙니다. 저는 학생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지만 학생들이 청년들이 할 수만 있다면 높은 자리로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높은 자리에서 더 멋지게 영향력을 발휘하고 인간적으로 멋지다는 게 아니라요. 그 높은 자리에서도 선한 영향력, 세상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CEO가 되고 대표가 되고 사장이 되고 높은 자리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군림하는 사장과 군림하는 대표와 군림하는 CEO로 부르지 않으세요. 섬기는 대표, 섬기는 사장, 섬기는 CEO로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표현 자체가 너무 어색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섬기는 대표, 섬기는 사장, 사장인데 직원을 위해 있고 직원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는 사장, 별로 많이 본 적이 없습니다. 사장을 위해 직원이 있는 게 당연한 것 같고 사장을 위해 직원들이 일하는 게 너무 당연한 것 같은 우리 안에 이 잘못된 세상의 관점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들어와 있죠. 하지만 성경은 가장 높은 자리에서도 가장 낮은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주인일 수도 있고 종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가 반드시 종으로 보여야 합니다.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 교회는 그래도 너무 감사한 일이죠. 다음 세대가 많고 학생들이 많고 아이들이 많고 청년들이 많다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다음 세대가 또 청년들이 교회를 떠났고 또 떠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이유들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 참 많이 이야기하는 청년들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뭐냐면 저는 청년들하고 같이 많이 있으니까요. 청년들의 입에서 우리 교회 말고요. 조사를 내보면 그렇습니다. 봉사가 너무 많다라고 합니다. 봉사가 너무 많다. 할 일이 너무 많다. 제가 한편으로는 요즘 청년들의 삶을 보면서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이제 뭐 대학까지 이렇게 진학하고 공부를 계속하는 청년들이 아무래도 많아지잖아요. 이제 고학력 시대가 되다 보니까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사실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제 주변에 부자인 친구들만 많았던 건 아니거든요. 다 사는 게 거기서 거기인 친구들이 많았는데 제 주변의 친구들을 다 둘러보면 아르바이트 하면서 대학 다니는 친구들이 거의 잘 없었어요. 많지 않았어요.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들은 소수였고 다 집에서 용돈 받아 사는 게 조금 자연스러웠거든요. 그때까지는 그래도 조금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 청년들의 삶을 보면 공부는 공부대로 해야 되고 생활비는 생활비대로 따로 벌어야 하는 삶의 모습들이 참 많아요. 경제 구조가 이 사회가 경기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이런저런 또 이렇게 삶의 패턴 자체가 많이 달라지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그러면 공부도 하고 알바도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는 건 갈수록 어렵습니다. 쉽지 않거든요. 저도 청년 때 그래도 교회 봉사 열심히 많이 했거든요. 저도 나름 거의 주 6일 이상은 항상 교회를 갔어요. 집하고 교회 멀었고 학교하고 교회 멀고 다 떨어져 있는 곳이었는데 교회를 가는 게 너무 좋아서 주 6일 이상은 항상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알바를 안 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르바이트를 하고 제 생계를 온전히 제가 책임졌다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삶의 패턴이 자유롭지 못했겠죠. 모르겠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나는 다 했는데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나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평균적인 삶의 모습이 바뀌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 봉사로 교회에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섬기는 게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때로는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더 응원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청년들을 담당하는 사역자로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봉사하지 마세요. 교회는 은혜 받으러 온 곳이지 봉사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반은 맞지만 반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의도를 이해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극단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이건 섬김과 봉사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오해하게 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섬김과 봉사는 사람을 쥐어짜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섬김과 봉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봉사만을 제가 국한해서 하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태도가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는 자리로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점점 더 나아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이 이제 실수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도 사실은 그런 실수를 청년들에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냐면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섬기고 봉사하다 보면 믿음이 자란다라고 은연중에 대놓고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그렇게 반드시 될 것처럼 가르치고 지도했던 적들이 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은연중에 가르치냐면요, 교육자 입장에서 그렇거든요. 할 일은 너무 많고 사람은 필요하고 누가 한 명 쉰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그 일을 대신해 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점점 더 사역이 확장되었으면 좋겠지 줄어드는 것은 별로 기쁘지 않습니다. 솔직한 인간적인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덮어놓고 섬기고 봉사하다 보면 다 잘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인간적인 마음인데요. 돌아보면 섬김과 봉사 때문에 믿음이 자라는 사람도 있고 섬김과 봉사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 두 갈림길을 갈라놓는 가장 중요한 중간의 그 조건과 기준이 뭐냐면요,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훈련받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무작정 덮어놓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말씀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제대로 된 제자 훈련도 받지 않고 제대로 된 은혜도 받지 않는데 그냥 덮어놓고 봉사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자는 섬김과 헌신이 그의 인격과 믿음을 자라게 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후자는 그러다가 지쳐서 나가 떨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섬김과 봉사가 나쁜 게 아닙니다. 섬김과 봉사의 목적과 취지와 의도와 방향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하지 않고 무조건 덮어놓고 섬기다 보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지쳐서 나가 떨어지거나, 두 번째, 그게 나의 의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것만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나의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의로 신앙생활하고 주님의 의로 믿음이 자라가고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주님의 은혜로 내가 섬기고 헌신할 수 있다고 고백이 터져 나와야 되는데, 섬기면 섬길수록, 헌신하면 할수록 나의 수고를 누군가 알아주지 않는 것이 자꾸만 더 서운해지고 자꾸만 더 섭섭해질 수,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이걸 공로의식이라고 하죠.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것도 너무 안타까운 것이지만 공로의식으로 더 열심히 하는 것도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섬김과 헌신과 봉사가 진짜 우리의 은혜를 증폭시키는 은혜의 증폭장치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데 무작정 섬기라고 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요만한데 이만큼 사역하라고 하면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더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은 주님의 제자다운 제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섬기니까 나는 제자다운 제자야 라고 말하고 싶은 인간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정말로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맞는지, 내가 정말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덧입어 나아가는 주님의 제자다운 제자가 맞는지를 확인하면서 헌신해야 합니다. 저도 청년들하고 8년을 지냈지만 다양합니다. 섬기면 섬길수록 겸손해지는 사람도 있고요. 섬기다가 화가 많아지는 사람도 있고요. 섬기다가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이유는요, 봉사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 섬김과 헌신과 봉사의 진정한 의미를 배우고 깨달아가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제가 더 많이 시켜 먹으려고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성도님들, 교회 안의 봉사로 이해를 해보면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다 재밌습니다. 처음엔 다 좋습니다. 내가 섬길 수 있는 것도 감사,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것도 감사,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불러주신 것 감사. 제가 처음 목사가 됐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아세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목사로 불러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는 거 한 달도 안 걸리더라고요. 한 달도. 괜히 더 부담스럽고, 괜히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괜히 더 인격적이어야 될 것 같고, 괜히 막 더 스트레스 받고, 그냥 예전이 더 좋았던 것 같은데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는 거 한순간입니다. 처음엔 다 좋습니다. 처음엔 다 감사합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요, 내 믿음의 현주소가 내 입술에서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왜 나만 해야 되지? 왜 나만 참아야 되지? 왜 나만 고생해야 되지? 섬김과 헌신과 봉사는 너무 좋은 것이고, 제자도의 핵심이 종으로서 누군가를 섬기는 삶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다만 제자다운 제자가 되어가는 가운데 섬김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여기 학생들도 있지만 참 그런 안타까운 사연들 참 많이 듣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소망하고 한 명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막 반주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막 청소년부 하면 임원도 하고 막 주일학교 가가지고 교사도 하고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진짜 열심히, 와, 쟤는 진짜 믿음이 대단하다, 교회 안에서 칭찬받고 박수받던 애들이 20살 되자마자 교회 떠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그건 어쩌면 그 섬김과 헌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은 우리의 책임인 것 같습니다.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지도하지 않고 정말로 주님의 제자다운 제자가 되어가고 있는지, 정말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점검하지 않고 그냥 사람의 어떠함, 그 인간적인 착함과 성실함, 그것만 바라보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낭패를 보는 경우가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님들, 제자도의 핵심은 주님께 나를 인격적으로 내어 맡기는 것이고요,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이고요, 종으로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우리의 기준과 가치관들이 제자다운 제자가 되어가고 있는가? 은혜를 받고 있는가?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제자도의 관점으로 해석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나는 내가 1년에 전도 몇 명 했어, 내가 봉사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했어, 나 진짜 대단하지? 내가 주님께 나를 온전히 내어 맡긴다고 막 이를 악물고 했어. 그저 나의 믿음 좋음을 사람들에게 증명하기 위한 기준이 되지 아니하고 정말로 내가 주님의 제자다운 제자가 되어가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기준, 마지막이 종의 섬김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진짜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면요,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것도 똑같이 중요하고, 직장에서, 학교에서 나를 학생으로, 직장인으로 불러주신 것도 똑같이 중요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지를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섬김과 헌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순종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겸손하게 섬기는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면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뭘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치욕과 수치와 억울함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뭐 설명 안 드려도 주님 그렇게 사셨으니 우리 어떤 의미인지 너무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신앙생활하다가 내가 때로는 좀 억울할 때가 있으십니까? 너무 맨날 억울하기만 하면 좀 문제거든요. 계속 억울하면 좀 문제예요. 그런데 때로는 주님을 바라보다가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될 때가 있어서, 때로는 가슴에 울분이 찰 만큼 억울함에 참고 견디는 시간도 있으시다면 잘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음의 자리로 가는 거거든요.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죄수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내가 처형당할 십자가를 등에 짊어지고 형을 집행하는 장소까지 내 두 발로 열심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넘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으러 가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과 나의 타락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네퍼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는 그 사람이 와서 죽으라고 부르시는 것이다. 이게 십자가를 지는 제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거기까지 너무 좋은 일이거든요. 주님 말씀하실 때 많은 사람이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 너무 좋은 일인데, 문제가 뭐냐면 주님이 보실 때 사람은 많은데 제자가 너무 없는 거예요. 영광의 면류관의 주님을 따라갈 사람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죽음과 십자가의 주님을 따라갈 사람은 많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보고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팬인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우리는 예수님의 팬인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떠합니까? 팬이 아니라 제자로 살아갈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주님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저는 우리 주례연성 교회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제자다운 제자가 많아지고 그런 제자를 날마다 세워가는 제자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교회의 진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실 텐데요. 내가 주인 삼은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